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담임 목사님의 동정에 대해서 잠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안수 집사님 또 그리고 권사님 피택자들과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성도님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덕분에 금식 기도는 잘 마치셨습니다. 근데 내일 이제 교회에 출석했었던 나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의 순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 포항으로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도착하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노라 때 말씀을 하셨는데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워낙 장거리에다가 금식을 하고 나서 몸을 좀 추스를 하는 때 바로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동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아마 목사님이 지금 함께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2번 카메라 잠깐 보시면서 우리 회중석 잠깐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2번 카메라 한번 보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사랑합니다 소나트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메라 저쪽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기도에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면 내 기도가 너무 내 정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만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만 한다는 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다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만 하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사실 많다는 점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동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아닙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도망을 합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자격 없음과 이 형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과 노력들을 삶으로 실천해 가요.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였고 결국에는 에서를 만나서 서로 화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자신감을 얻고 위험에 맞선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신실한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반드시 야곱이 밟았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주님을 의지하라. 둘째, 도움이 될 만한 수단을 즉각적으로 사용하라. 셋째,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준비된 자로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방향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목적에 맞는 삶의 양식과 태도를 갖추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도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열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조바심을 내거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해달라고만 때를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는 그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에 따른 실천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 그 전체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점이에요. 에이든 토존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흥을 위한 기도가 많이 드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부흥이 일어난 경우는 얼마나 적은지 모른다. 점점 더 커지는 기도 소리를 고려한다면 온 땅에 부흥의 강이 흘러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결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그것에 자극을 받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려 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문제가 기도로 순종을 대신하려는 데 있다고 믿는다. 기도는 결코 순종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통치자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들로부터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교훈을 무시하거나 어기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많은 말을 낭비하는 것이고 쓸데없이 힘만 들이는 것이다. 에이든 토존 목사님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맹목적이게 되고 기계적이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문제는 기도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과연 설교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까요? 설교자라면 누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꺾여지고 인격이 변화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가지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도 있어요. 소위 직통계시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갈 때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전할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라가서 성경 딱 펴놓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이고 기도의 태도이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겠죠. 설교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만약에 구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전심전력하여서 정말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각 부서와 조직들은 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을 나눠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을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고 하는 점이에요. 기도는 삶의 내용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기도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동반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 자체로 만족하고 끝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능력을 구하고 은혜는 구하지만 정작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편으로는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우연히 어떤 일이 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작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일도 재미가 없어요. 지쳐요. 기도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묵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은 하지만 정작 그 결단을 살아가는 삶이 없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 적용에서 가장 우리가 강조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결단과 적용을 하는 점입니다. 막연히 내가 묵상해야지, 막연히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먹었다고 한다면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그 묵상과 기도 시간도 정해서 실천해보는 그런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적용점들이 있을 때 묵상하는 일은 맹목적이거나 기계적인 일이 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거든요. 변화가 있거든요. 그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대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의 진짜 기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인 이유는 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향에 따른 삶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요? 바벨론은요, 악한 영향력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이죠. 국가가 후원하는 종교는 굉장히 사악하고요. 고등교육 과목 중에서는 점정술, 요술, 마술, 주문 등등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이 기본 항목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갈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 위한 이러한 교육을 3년이나 감당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중히 여겼던 영적인 가치들, 하나님에 대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이름을 계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심판관이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벨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벨드사살로 바뀌어져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무로닥이라고 하는 우상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은 무로닥을 벨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처럼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과 이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흐트러 버려서 세상의 정체성, 그 신앙과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음식으로도 신앙이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한 일꾼으로 학자와 마술사로 훈련받는 동안 이 왕의 식탁에 놓인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 올려진 음식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 율법 가운데서는 다 금지된 것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히 또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택일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지금 당장에 처한 먹고 사는 문제냐. 여기에 지금 이제 갈등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기도할 거예요. 다니엘도 이런 상황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왜 하필 나냐고, 이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을 제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원해서 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그 간절한 기도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니엘의 기도는 그저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와 함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전체를 그의 기도로 드립니다. 원망과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요.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 내가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그의 포도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냥 여기에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그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걸 내팽겨치고 하나님 앞에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삶에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아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단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대신에 환관장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중히 부탁을 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환관장이 또 거절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말해요? 그럼 이번에는 채소와 물만으로 이루어진 식단으로 열흘을 시험해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이 일들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확신이 얼마나 강하여졌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의 소망은 전혀 없이 커졌을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 있구나. 얼마나 그 삶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뒷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을 시기를 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하면 죽이려고 하는 함정을 팝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과연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이었을까요? 예전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았어요. 다니엘이 기도에 너무 습관이 돼 있어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능력의 체험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의무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이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의 체험이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 더 놀랍고 크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엇이라도 그렇게 하실 줄 아는 믿음과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니엘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우리보다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흠양하게 좋은 말들과 아름다운 언어들을 구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목구멍이 지금 막혀 있는데, 당장에 내 삶의 문제가 다급한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더 많이, 더 오래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애씀과 수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면면들을 살펴보시면 그냥 기도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용한 양식과 용서와 안위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른 누군가가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삶에 누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기도를 하는 나를 통해서. 내 옆에는 누군가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 기도에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과 도전이 또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것, 오늘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있어야 합니까?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내 삶에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가 주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순간과 제목들이 다 그러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 시금석 기도회가 탁상 공로만 있는, 말만 있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삶의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그래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자신이 없을 때가 있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천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엉뚱한 일을 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었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자도 기억하지 못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여러 관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해요. 되게 많은 경우에는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다니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요,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맞는지 고민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린 결정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타협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원수들의 그 총리가 된다는 게 가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이 바벨론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과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원수군 매국노죠. 야, 다니엘, 너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신앙의 사람이면 너가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어? 총리를 하라고 해도 차라리 생명을 벌어서라도 거절하는 게 맞지. 야, 그게 무슨 신앙이냐? 너 그렇게 타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말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마 제가 그 발강가에서 그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한들 우리에게는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더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 말씀들을 다 살피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과연 이게 맞는 결정인가?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좋은 기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맹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도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경험해 주셨잖아요.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분명히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그 말씀대로 했고, 덜 분명한 상황에서는 그나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들과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그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있어서 주저함은 없어요. 우리의 기도와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삶의 능력이 됩니다. 망설임이 있을 때, 그럴 때도 분명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최선이라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최선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와 내 틀림과 망설임의 그 연약함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를 선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할 뿐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에도 간섭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이유에서 기도는 참으로 설레는 일이다. 그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역정을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삶이 드려지는 기도이다. 두 번째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누구나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서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하시면 돼요.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 마음에 좋은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 부분을 먼저 깊이 기도하시고 고민하고 살피시고, 분명히 보여질 때는 그 걸음을 걸으시고, 보이지 않을 때는 내 실수를 통해서라도, 나의 완악감을 통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그 기도를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일들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방황할 때도 있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과 그 한없는 사랑을 의지하여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